사사기서 주제로 20번째, 다스린 지 3년 만에 드러난 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공부한 대로 아비멜렉은 여러모로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상황 판단이 빨랐지요? 상황 판단이 빠르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이 은사가 사용됐으면 참 귀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눈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 파악을 못해. 그 상황에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를 몰라.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이 감각이 떨어져.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딱 보니까 딱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처세술을 발휘해서 왕의 자리를 꿰차버립니다. 이 똑똑함, 이 샤프함 같은 말이에요. 똑똑함, 샤프함. 이 뭔가 감각이 빠른 거, 이거 다 은사입니다. 이걸 잘 주안에서 이렇게 다스리고 활용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쓰임 받으면 참 좋아요. 근데 마귀가 이걸 써먹으니까 문제죠.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머니 족속 애갓집 쪽을 찾아가서 골육 운운하면서 감정의 호소를 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거든요. 감정의 호소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이 어머니 족속 애갓집 쪽 사람들을 하나도 중용하지를 않습니다. 막상 목적을 이룬 후에는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빠르지요. 왕이 될 때까지 애갓집이 필요했고 왕이 된 후에는 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는 자기 어머니 피를 팔았고, 저는 호남의 아들입니다. 부인 고향을 팔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저는 충청권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피를 팔고 아버지 피를 팔아서 목적을 이루었는데 나중에는 다 이 필요한 자리에 그들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특히 애갓집 쪽, 세겜 사람들 쪽, 이쪽 사람들 인맥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에게 협력하지 않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렸다. 아비멜렉이 하는 일,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딱 왕이 된 후부터 무서운 게 없고 걸릴 것이 없어요. 조금 전까지는 권력이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시면 다 해놓고는 이제 권력을 딱 잡고 나니까 이까지 것쯤이야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세겜 사람들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제 말은 답을 다 말해줍니다, 여러분. 화가 나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그래서 더 세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요.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 가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전문적인 약탈자 또는 선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도둑 정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가알을 그 자기들의 중심에 세워가지고 아비멜렉을 자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완전히 가를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아비멜렉 쪽을 좀 충동질하기 위해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는 어떤 그 바지사장쯤, 이런 해석이 잘 나오지를 않는다니까요. 목사들이 바지사장을 몰라. 바지사장을 제가 이렇게 좀 그 바닥을 좀 알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바지사장쯤 된다, 다 와닿지 않습니까? 가알이 누구냐? 바지사장. 27절 29절,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냐?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한 잔 먹고 탁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아비멜렉 섬길 필요 없다. 우리가 아비멜렉을 지지했더니 그에게 세겜의 피가 흐른다고 믿었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를 홀대하지 않냐?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 아닙니까? 선거철만 되면 호남 인물, 경상도 인물, 충청 인물 밀어줬더니 오히려 호남을 홀대하지 않았냐고. 호남 대통령을 밀어주니까 호남 홀대론. 우리 총회 정치도 호남의 총회장이 나오면 호남 사람들이 대거 총회의 중요한 일을 맡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호남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그래야 내 총회장 임기가 평안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쪽을 썼다고 호남 쪽에서 아주 그냥 죽여버리려고 막 그러더라고. 호남을 위해서 뭘 해줬냐고. 우리가 그를 총회장 만들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데 뭘 해줘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광주의 아들, 대구의 아들, 충청의 아들. 여러분 제발 광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찍지 말고, 광주의 아들이어도 교회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열 장로님하고 맨날 얘기를 하다가 정권 교체를 합시다, 어쩝시다 하다가 그러면 국민의힘 찍은다는 소리야? 그건 아니죠 목사님. 그건 뭔 소리야 지금까지 한 소리가. 정권을 바꿉시다, 이대로 안 됩니다 해서, 그럼 이대로 안 되면 국민의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민의힘 찍는다는 소리야? 그건 아니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이 동네는요 민자만 달고 나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제 꿈이 뭐냐? 우산동 광산구에서 무소속 의원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쪽 당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인물 중심으로 무소속이라도 한 명 당선을 시켜서 좀 이런 역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만큼 충성당원이 없습니다. 광주가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막 코로나 때 힘들었냐면 교회로 말하면 이 광주 전남이 이 정권의 중직자예요.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동네라니까요. 이쪽에서 정권을 창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에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문 따라 닫기 하겠습니다. 각각. 좋아, 아주 좋아. 그래서 다른 동네 경상도 쪽은 그렇게 안 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왜? 목사님들도 충성당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옳게 하는 쪽에 표를 보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인물론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하튼 이런 충동질이 세겜의 장관 이런 스볼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름이 스볼이에요. 스볼. 그냥 왜 나는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나 몰라요. 스볼. 아유, 스볼. 스볼을 통해서
아비멜렉에 전달이 됐는데 이런 스볼 난리가 나버렸어요. 30절 31절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합니다. 그대로 이 상황을 분위기를 전달을 했어요. 아비멜렉이 어때? 아비멜렉이 뭐 또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세겜, 이런 스볼 싹 정리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는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이 살육작전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살육은 밤새 매복을 해서 다음 날 아침에 이루어집니다. 32절 33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38절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읍시다.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는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가을은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바지사장이야. 그런데 이런 스볼하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포도원 농사꾼들을 죽여버립니다. 42절 45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이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입구를 지키고 돌격대를 보내가지고 찾아서 사냥하듯이 토끼 사냥하듯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잡아 죽이니 포도원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쯤 죽였으면 아비멜렉의 화가 좀 풀릴 만도 하지만은 아비멜렉의 돌아가버린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또 46절에 망대에 모인 사람들을 죽이러 갑니다.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이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원매 조폭이요 조폭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쯤 됐다 싶은데 아비멜렉의 칼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4번째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 중 일부가 데베스에 있는 견고한 망대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곳에서도 불을 지르고 그 남은 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신전, 망대 이쪽은 어떤 신성 불가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곳 이런 곳은 조금 그래도 봐주는 바인데 이 아비멜렉은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찾아서 어디든지 가서 다 죽이고 소금 뿌려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를 면하는 거예요.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차에서 이 살육작전이 끝납니다. 망대 위에 피한 여인 중에 하나가 맷돌을 들고 올라갔나 봐요.
왜 맷돌 들고 올라갔는지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그런 줄만 알고 계십시오.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또 왜 맷돌 들고 올라갔을까? 전부 쳐먹으려고 그랬을까? 깨를 갈라 그랬을까? 뭐 하려고 그랬을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맷돌 들고 망대로 올라갔는데 맷돌 윗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아비멜렉을 향해 던진 거야. 그런데 아비멜렉의 대갈통이 그대로 적중해서 2개 골이 쪼개져 버렸다고 안 합니까? 여자들을 조심하세요.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려던져 그의 2개의 골을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골이 쫙 쪼개지면서 죽어버린 게 아니고 솜이 붙어 있었어. 오메, 살아있어. 아비멜렉이 자신의 부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을 합니다. 나를 죽여주라. 숨이 붙어있어. 꿈틀대 2개의 골이 머리통이 박살이 나버렸어. 우리 박예열 장로님은 사고 현장을 많이 보시니까 아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머리통이 박살나가지고 이러는데 사람 생명이 진짜 붙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나를 죽여달라고. 마지막 남은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저 여인의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리보다 너의 칼에 죽었다는 게 더 영광스럽지 않겠냐. 왜 꼴에 또 자존심은 있어요.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지요? 본문 한 번도 안 읽고 왔지만 제가 딱 정리해 드리니까 탁 드라마 한 편 보듯이 들어갔죠, 머릿속에. 여기서만 끝나면 역사 사극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 어떤 감동,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했다고 칩시다. 새벽 예배 말고 큐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본문을 읽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적용점을 찾으십니까? 아비멜렉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꿰찼어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뒤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 애가집 쪽 사람들이 바디사장을 앞세워가지고 아비멜렉을 자극했어요. 아비멜렉이 4차에 걸쳐서 살류작전을 벌려요. 그러다가 4차에 이르러서 아줌마가 던진 맷돌에 맞고 머리통이 갈라졌는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부하 직원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적용이 뭐냐? 여자는 무섭다. 적용이 뭐냐? 맷돌을 조심하자. 적용이 뭐냐? 사람 생명은 참 모질구나. 적용이 뭐냐? 사람은 언젠가 죽는구나. 뭐 좋아, 어떤 것인지 간에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고 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적용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처세술은 곧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3년 동안은 그 처세술을 가지고 어떻게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쯤 지나니까 악한 영이 침투해서 이 난리를 피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장사를 하시든 목회를 하시든 어떤
어떤 자리에 가시든지 간에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3년 지나면 바닥 드러내는 인생 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영원히 쓰임받는 성수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부임하면 3년은 그냥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까지는 두고 보면 3년 지나고 나면 내공이 있는 목사, 내공이 없는 목사 착 갈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통 잠잠했던 교회들이 재판으로 가고 소송을 일으키고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공이 있는 목사, 준비된 목사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 깊어져. 마치 뚝배기와 같이 쌈바가 맛은 없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고 좋아지고 막 갈수록 좋아지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유학 갔다 와서 졸업장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 좀 했다고 교만한 인생은 3년 지나면 다 바닥 드러나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부목사들을 3년만 쓰고 내보냅니다. 보통 교회들마다 부목사의 수명이 3년이요 3년 지나면 담임 목사 자리를 넘보는 부목사가 생기고, 부목사도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부목사님은, 우리 교회 10년짜리 부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거의 담임 목사 짬밥과 똑같아 다. 그런데 여러분, 저분들이 우리 교회 일감입니까?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분들이 뭔가를 다 한다고 뒤에 거들먹거려 돌아다니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출석 체크나 하고 졸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아니고, 저들이 우리 교회 사역하는 기쁨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거야. 은혜 받고 사는 인생은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은혜 안에 있는 공동체는 실정이 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목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도대체 우리 목사님의 끝이 어딘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처음에는 좋은 것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나 혼잣집에 포도주가 처음에는 이상한 게 나왔나 봅니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어찌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냐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인생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된 마음으로 온 인생은 반짝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조만간에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새벽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새벽 예배만 드리면, 새벽 기도만 하면 하늘의 지혜가 부어져요. 저는 새벽 기도에만 지혜가 부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별을 보다가도, 구름 보다가도 떠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한적입니다. 예수님도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로 가셨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잠깐 기도한 게 아니고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 이것이 습관이셨다. 집중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새벽 기도에서 나옵니다. 저는 언제 깊은 말씀을 묵상하냐? 새벽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한 달, 10월 한 달 사역을 보십시오.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감 한 바구니 갖다 놓고 밤 한 바구니 갖다 놓고, 저는 갖다 놓은 한 바구니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다 먹어버려요. 감을 한 바구니 갖다 놓으면 하나만 깎아 먹고 저녁에 하나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한 번 감을 시작하면 중단을 못합니다. 절제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면 그 정도 퍼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체력이 딸려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식욕을 주셔야 돼, 식욕. 밥맛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만 먹고는 병원에 누워있어야지 못 달려다녀요.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식욕을 주셨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주시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드라마 몰아보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굳이 수요일 밤에 드라마 안 봐도 돼.
주일 오후에 안 봐도 돼. 나중에 딱 무료 드라마로 올라와. 12편, 20편 뭐 올라오면 몰아치기로 봐버리면요, 넷플릭스 같은 거 돌려버리면 선전도 없이 계속 돌아가 버려요. 화장실만 갔다 오면 정지해놓고 갔다 오면 계속. 예배 시간 할 필요가 없어. 몰아치기로. 그걸 못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새벽은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신방할 데도 없고 문자도 안 와. 습관적으로 밥 먹다가도 문자를 확인하는 게 거의 중독 증상 됐잖아, 우리. 핸드폰 놓고 있다가 왜? 수시로 문자로 카톡으로. 그래서 카톡이, 제가 운영하는 카톡이 엄청나게 많아. 이걸 다 카톡 해놓으면 온종일 핸드폰은 카톡 한 50명이 있어, 40명이 있어. 답글 예 목사님 카톡 이것만 있습니까? 다 무음으로 해놨지. 그러니까 긴급한 문자에 답을 해줘야 되니까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어. 잠잘 때도 핸드폰,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급한 소식이 오지 않았나? 낮 시간은 조종할 수가 없어. 그런데 새벽 시간은 제가 일어나는 만큼 카톡이 와 있지를 않아. 첫 번째 받는 카톡은 우리 타 지역의 거주자를 위한 예배방에.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영암의 김영진. 제일 먼저 들어온 분이 이정님 권사님. 다 예배방에 들어와. 새벽 시간.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그때 지혜를 구해야 돼. 여러분, 방금 제가 해드린 이야기는 부목사님도 다 아는 이야기야. 이 스토리는 주석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야. 다만 조금 제가 재밌게 각색을 했을 뿐이야. 그러나 그건 재밌게 안 해도 문제 없어. 그러나 지금 드리는 말씀, 하나님 없는, 지혜 없는 인생은 3년 지나면 바닥 떨어진다는 것은 기도해야 깨달아지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인생이 참 사람이 모질구나. 여자가 무섭구나. 뭐 이 정도 적용은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본문 안에 깨닫는 게 뭡니까? 수단으로 올라간 자리는 영원할 수가 없구나. 바닥이 드러나구나. 너보다 더 똑똑한 인생이 나타나면 무너지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왕이 되겠구나. 아비멜렉이 이 좋은 은사를 가졌는데 새벽 기도하고 말씀 듣는 성숙한 자였다면 아비멜렉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았을까요? 요즘에 똑똑한 인생들이 교만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어디 한둘입니까? TV에서 이름 나오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TV에 이름 나오고 감옥 간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붙들려서 거짓말하고 속이다가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끝까지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옳은 길을 따라가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기꾼들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 왜 따라가 버리느냐? 미혹당하는 거예요. 왜 미혹당하냐?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지혜로운 부모님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노래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을 따라서 살기. 온 세계의 천하세계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했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이 길을 따라서 살기 온 세계의 천하세계 만 백성이 나갈 길 밤지나고 통틀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곧 오겠네 오겠네. 아야 너는 그렇게 착해서 미련해서 세상에서 못 살아남는다. 너는 좀 약삭 빨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기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가 이깁니다.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이 결국은 이겨요. 요령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사세요. 요령으로 살지 말고 지혜로 사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룻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대 통합을 하는 교회니까. 권사님들이 자꾸 돈 없다고 이 교회가 나를 갈시한다고. 천만의 말씀. 돈 없다고 갈시하네. 왜 갈시하냐? 권사님이 어느 순간 영빨이 떨어지고 지혜가 떨어져서 달마다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소리만 뿡뿡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거의 좁니다. 우리 교회 빼놓고. 나이 드신 분들이요 거의 보세요. 나이 드셔가지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항상 제가 제외라 그랬습니다. 사모님들은 좀 이해하고 치유받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내버려 두시고요. 그 목사님들 말이에요. 나이 들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도 나이 들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잡니다. 밥 먹을 때도 자고 거의 항상.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어요. 맨날 라떼는 말이요. 라떼는 말이요. 라떼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받아서 여기 있는 이렇게 젊은 목사의 설교라도 잘 들으면 감각이 생겨나서 그 감각을 따라서 살기만 해도 젊은이들이 다 좋아해. 설교를 안 들어요.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고 설교 안 들으니까 갈수록 꼰대가 되고 옛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특징이 뭡니까?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제가 아침 형님들한테 신문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의사들 60% 많게는 80%까지 없어진다. 모든 치료를 인공지능이 다 한다. 지금도 헬스장 같은 데 딱 손을 대면 체지방 분석이 딱 되죠. 피 한 방울을 딱 집어넣으면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 딱 잡아낼 수 있지요. 의사는 오진을 하지만은 인공지능은 오진을 하지 않아요. 모든 병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 치료를 해요. 나중에는 의사가 손 떨려가지고 수술을 잘 못하는데 인공지능은 아주 0.0000001mm까지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의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의사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치료하는 의사였지만은 그래서 의사가요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 없어. 환자만 잘 치료하면 그 의사는 실력 있는 의사예요. 근데 앞으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공지능을 못 이겨. 이 의사가 기계를 못 이긴다. 인공지능을. 그런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냐? 여러분 병원 가려면 심장이 벌렁거려요? 안 벌렁거려요? 벌렁거려요. 인공지능이 힘을 내세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안 죽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인공지능은 당신은 암 환자, 3기 저거의 판정만 할 뿐이요. 판정만. 위로하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누가 하냐? 앞으로 의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의사는 사람의 내면을 깨뚫는 능력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서울대에서 의대 시험 과정 중에 인성 과정을
포함시키게 된 거예요. 옛날 의사들은 인사를 잘 못해도 공부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 잘하는 사람 의사 별로 없어요. 이비인후과 가보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안 해보셨어요? 코 빼는 거. 우리가 우리가 주사 안 놔줍니까? 주사 맞으실래요? 가놨어. 끝이야. 앞으로 이런 의사는 다 문 닫습니다. 그 정도는 인공지능이 다 한다는 거예요. 힘드셨지요? 놀라셨지요?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여요. 이 병은 죽는 병입니다. 끝나버려. 우리는 그때 초장집이에요. 이 병이 어려운 병이긴 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보니까 건강하셔서 이길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면 이길 수 있어. 근데 의사는 항상 자주대가리 없이 사인하세요. 마취하다 못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똥꼬 검사하러 갔다가도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노병한 집사님처럼. 못 깨어난다는 말 한마디 듣고 여보 내가 죽으면 이 기업은 누구한테 팔고 어떻게 정리하고 유언을 했다고. 뭐하러 가면서? 퇴장 내시경하러 가면서. 의사가 겁나는 소리를 하니까. 물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좋게 얘기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니까 항상 최악의 순간을 얘기해서 기대를 안 하게 만들었다가 살려내면 낫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의사. 이비인후과 수안지구에 늘 가는 곳이 있는데 제 아내도 우리 교회 몇 분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는요 항상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줘요. 두민이 왔어요. 은민이 왔어요. 두민이 많이 컸네요. 은민이 많이 왔어요. 이름을 불러주고 항상 공감해주고 그 엄마들의 말에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면 나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나은 것 같대. 그런데 어떤 의사는 운동을 왜 안 했어요? 고기 드셨어요?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속으로 아야 네 말대로 안 먹을 때 안 먹어지면 무엇이 문제겠냐. 근데 당뇨병의 특징이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 더 먹고 싶어. 허천병이 허천병. 그래서 의사가 안 되죠. 안 끊어지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봅시다. 그 사람 몇 번 딱 만나보면 배때지가 딱 나와 있으면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운동해야 삽니다. 안 된다니까요 운동이.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에 맞는 처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의사 봤습니까? 없습니다. 운동 안 한다는 것이 좋다는 게 아니고 체질을 다져서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해서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의사만 앞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이렇게만 가려고 하지만은 의사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탁 그 사람의 내면을 깨뚫는. 그래서 나는 의진이가 한의사를 하고는 싶은데 책상에 앉아있으면 현기증이 나고 이게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구토증상이 생기고 이래서 한의사를 포기했다고. 그래서 너 뭐 달라고 그랬더니 저도 사업을 좀 해봐야 쓰겠습니다. 사업은 이미 지옥이가 하겠다고 차지를 했는데 무슨 지도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에 어떤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의진이를 보면요 다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른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요 이의진이 말 한마디에 어른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후배들도 의진이를 만나고 다 이렇게 지내면요 진짜 형이 멋있다는 거예요. 원래 저 때는 멋있단 말을 들으면 안 돼. 똑같은 놈들이야 다 원래. 그리고 야 만원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놀러 가자 해서 형이나 동생 나이 어른들이 너는 형이었잖아 똑같이 동생 꼬드서 그렇게 게임방 가고 그러면 어쩌냐 이래야 돼. 그런데 다 멋지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덩치도 커가지고. 근데 한 의사를 보면요, 내가 웃겨 죽겠어요. 거의 이 사입이 거의 무당 같아. 내가 봤을 때 거의 딱 봐가 사람 딱 봐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면 거기서 한 10대까지를 쫙 읊어줘. 한두 가지는 꼭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한약을 먹으라 그래. 5대5요. 먹어서 좋아지면 이렇게 쭉 한. 저같이 또 약간 이 사삭스러운 사람은 한약을 한 봉지만 먹으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떤 한 방의 지식보다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뻔히 저분은 약 먹지 않아도 되는데 의지가 약한 사람한테는 소화 잘 되는 약을 지어주면서 이것이 기를 뚫어주는 약입니다.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싸구려 약 주면서 비싼 값 받지 말고 이건 제가 봉사해드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약을 먹으면서 그분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특히 한약 냄새만 맡아도 좋아진 것 같다니까요. 저는 앞으로는 지혜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산지 속이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기업은 속이지 않습니다. 딱 떨어지면 끝났습니다. 우리 집 가십시오. 당당합니다. 주일은 우리 쉽니다. 내 빵 먹으려면 토요일까지 오세요. 나는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갑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왔다, 이 빵집은 아주. 하여튼 여러분 당당했으면 좋겠어. 온산지 속이지 말고 없으면서 있다고 하지 말고 당당히 탁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3년 지나면 바닥떠내는 인생이 아니고 3년 지나면 간판 달아나는 인생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진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시기심과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비멜렉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쯤이면 되지 않았냐,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떤 결혼 반대하는 그 처갓집에 찾아가서 그 일가족을 죽이려고 맘먹으러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뭔가 좀 신세타령 하려고 갔겠죠. 뭔가 좀 이렇게 화를 표현하려고 갔겠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분노의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욕심 가지고 착각하면서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인데 착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웃사촌이 논사하면 축복이 나옵니까? 화가 납니까? 이웃집 김 집사님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5억 차액을 남겼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성질이 납니까? 어디다 찔러보고 싶죠? 뭔가 남이 잘 됐다 그러면 화가 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제가 우리 동기방에다가 책 썼다고 올리니까 두 분 답 달더라고.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20-30명을 댓글 답니다. 제가 책을 썼다고 하니까 신학교의 배균형을 생각하면서 신영원 목사님 같이 제 동기 목사님, 은퇴하신 제 동기 목사님은 평생토록 배균형 목사를 축복하며 살지만은 신학교 시절에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니까지 것이 책을 썼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역장들이 갈치 낚시를 다녀왔는데 몇 마리 잡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큰 놈들만 싹 추려가지고 우리 집에 3마리인가 2마리인가 뭐 하여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갈치를 잡았는데 같이 낚시를 갔는데 양성룡은 10마리 잡고 이명필은 3마리 잡았어. 그러고 있는데 다시 이명필이가 또 올라온다 그러면 양성룡이 할렐루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왔다 내 낚싯대는 못하게 빠졌다 이 새끼가 아주 뭐야 이것이.
그러다가 이명필이가 고기를 잡다가 웜에 줄이 끊어져 버렸어야 이때 피로서 양송용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났으면 슬픈 게 아니고 그 새끼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이럴 때가 많다는 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버려 둬버리면 반드시 우리도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둬버리면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인자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누구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죽이도록 미우고 싶은 사람 없냐고요. 분노가 올라오면요 팍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그때 그 감정 못 땄으면 우리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인을 못하는 이유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 새끼 죽이려고 맘먹었다가도 새벽에 오면 갖다 용서하라 그러네. 또 살아있으겠네. 또 수요일 밤에 오면 3일 만에 사라지고. 그래서 분노가 쌓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백윤 형도 성질 더럽습니다. 저 진짜 제가 봐도 성질이 더러워요. 저는 지금도 내가 짜장 시켰는데 나는 짬뽕. 그 사람 아주 확 아니 다 짜장 시키면 될 텐데 뭐 짬뽕. 지금은 내가 엄청나게 이게 자유해졌어. 그래서 알아서 시키세요 말해. 초창기에 짜장면 먹읍시다 했는데 난 짜장면 못 먹습니다. 난 짬뽕. 또 짜장면 먹읍시다. 난 안 먹어. 화가 나.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왜 강요하세요? 먹기 싫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초창기에 목욕탕을 갔어요. 안 간다는 분이 3분 계시더라고요. 엄청 성질이 나는 거예요. 지 몸은 무슨 뭐 금몸인가 뭐 영문신이 있는 거예요. 목욕탕을 왜 안 가는 거야 막. 화가 나. 일정을 코스를 짤 때 다 해서 아니 목욕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딱 샤워하고 집에 오면 너무 편하고 좋아. 네, 안 간다 그냥 목욕탕을. 차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죽여보고 싶어 진짜. 영문신이 있냐 안 남아. 근데 나중에 사연을 들어봤더니 자기는 목욕탕 들어가면 숨 막혀 죽겠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알아서 해라. 그리고 자유를 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목사이지만 웃겨요. 지가 왕이요. 아비멜렉이요. 지 맘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언제 화를 낸가 봤더니 지 맘대로 안 될 때요. 애들이 언제 뒤집어 퍼지냐? 지 맘대로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비멜렉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부드러워졌냐? 어제 목욕탕 가서 한 말 안 합니다. 뭐 그러면 차 마실래요? 뭐 하실래요? 그리고 목욕탕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코스를 빼요, 제가. 왜? 언제부터? 은혜 받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지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아내가 저한테 심부름을 자꾸 시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시키지 마. 요즘에는 심부름을 좀 해줬더니 요즘에 우리 남편이 말을 잘 들어. 차이가 뭘까요? 부목사 때보다 담임 목사 때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지만 환경이 만들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여전히 폭발합니다. 여전히 분노합니다. 어제도 보세요. 토민이가 배가 자주 아파요. 그래서요 화장실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먹고 아이스크림 3개씩 먹어버려. 가만히 봤더니 요놈은 아이스크림 먹으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스크림 배 아파.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넌 앞으로 한 번만 더 아이스크림 먹고 배 아프다 그러면 넌 배 찢어버려 이 새끼야 너희. 그러니까 오늘 은민이가 아버지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배를 어떻게 찢으실래요? 배를 어떻게 찢으실래요? 순간적으로 이 새끼야 아이스크림을 3개 먹어보고 배가 아프면 안 처먹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좋게 먹지 마라. 너 배가 장이 안 좋아. 아이스크림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너는 한 번만 더 먹고 배 아프다 그러면 너는 배 찢어버려 이 새끼야 너희. 담임 목사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갈아 마셔버려. 갈아 마셔버려.
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갈아 마셔버려. 저는 배를 찢어버리다 여러분 내장을 파열시켜버릴 거야. 은혜 안 받으면 배 갈라버린다니까요. 찢어버린다니까요. 마셔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아비멜렉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평생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는 곳마다 3년 만에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고 30년 동안 아주 그냥 끝까지 쭉 할 수 있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서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사모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에 겸손하게 노래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내 맘이 낙심돼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깨워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한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줘.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촉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촉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